고린도인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쓰여졌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주요 항구 도시였으며 그리스와 로마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요한 경제적 중심지였기에 바울은 선교사로서 전략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1년 반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여러 보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이 문제들 때문에 홍역을 치렀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5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5부분은 바울이 들었던 5가지의 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짧은 에세이의 모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묶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섹션마다 쓴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서술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복음 이야기의 어떤 파트로 그 문제에 반응하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렌즈를 통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편지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봅시다. 챕터들 안에서 4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 이 도시에 들어온 다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라는 자와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사를 선택해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른 리더나 교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당신들은 나를 놀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디션 경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리더와 교사들은 그저 예수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리더를 다른 리더들보다 더 선호한다 하더라도 편을 가를 필요가 없으며 서로 다른 리더들에 대해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이고 복음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바울은 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계모와 관계를 한 남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 신들을 지역 신전에서 경배했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행위들이 모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까. 그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음행으로 인해 생긴 모든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적 온전함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즉 당신의 몸이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면 당신이 몸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적 온전함에 관해서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이란 단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가와 같은 기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분열시킨 이슈는 그리스 로마 신들에 위해 바친 희생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충성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이렇게 결론 내릴지도 모릅니다. 저것 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다른 신들도 섬기는구나. 바울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고 이 사람들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며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동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성전은 나무와 돌들의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위에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배가 고프다면 드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을 따르는 자유로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고 어떤 상황에선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은 주간 예배 모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강렬한 영적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모임 중에 그들은 알 수 없는 언어들로 크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나 가르침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나 가르침을 공유하느라 예배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는 혼란스러워졌고 복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매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이 집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적절한지를 그들이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해야 하는 곳이며 통일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각의 다른 기관들과 지체들은 각각의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매우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최고 가치는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이 이 장의 핵심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은 집회에 모인 모두가 그들의 역할을 담당하여 섬기며 서로의 행복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핵심을 고린도인들의 문제에 적용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집회의 목적이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또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도의 강력한 영적 체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놀라게 한다면 그만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집회는 질서 있게 모두가 배우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룬 마지막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공개 처형당하신 이후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은 의미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어떻게 죽음과 악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인지 상세하게 보여주며 어떻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자 현재 우리의 힘이고 어떻게 그것이 세상을 위한 미래의 소망의 약속인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적 온전함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우리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자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복음은 단지 도덕적인 조언이나 개인의 영성을 위한 레시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공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이며 삶의 모든 부분을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방법입니다.